할렐루야. 2017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은 특이하게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1년 52주가 아닌 53주째가 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이 특별한 주일에 우리가 성찬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것이 더 큰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고 또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등장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단어이고 그리고 살과 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첫 번째로 시행하신 것이고 당신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성찬,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찬이 아닌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이 되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거행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먹고 마실 때 비로소 그것이 성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는 그의 살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그의 피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52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오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는 식인교인가?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먹고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먹는 식인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인간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살 찢겨주시고 날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그는 죄와 그 결과인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천국의 기쁨이요 즐거운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빵과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빵과 그리고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겨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날 위해서 살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었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여 먹고 마셔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 몸, 주의 살을, 피를 참여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하는 것입니다.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상관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셨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상관하는, 주님과 나와 상관 있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확실히 고백하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아주 중대한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를 잘 살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주의 살과 주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2절에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는 이 빵과 포도주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먹고 마시고 또 그렇게 취급하면 죽게 징계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 징계의 결과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적지 않았다. 아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도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도 자기를 살피지도 아니하고 먹고 마심으로써 그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많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었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잠자는 자, 죽은 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기쁜 일이고 또 즐거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바울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0절 말씀에서와 같이 또 28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렇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회개할 죄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그 배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약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없이 또한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없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을 살펴보지 않고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주의하고 참여하라. 그리고 우리 교단의 헌법이 정치와 권징조례와 헌법 규칙과 그리고 예배 모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권징조례 제35조에 보면 죄를 범한 자에게 내리는 책벌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권계와 견책과 정직과 면직과 수찬정지와 제명과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우리 교단의 헌법 얘기를 하는고 하면 우리나라 초대 교회 때에는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수찬정지라고 합니다. 이 수찬정지를 아주 큰 벌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이 자녀를 불신자와 결혼시키면 일정 기간 동안 수찬정지에 처한 예가 있습니다. 장로가 주일을 3번 이상 빠지면 한동안 수찬정지에 처한 예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찬이 중대한 것이다. 성도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선언적 의미가 있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엄중한 책벌이죠. 징벌입니다. 목사가 범죄하고 소환을 받고 그 소환에 응하지 않고 변호인도 보내지 않고 그러면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세 번째는 수찬정지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목사가 성찬을 집례할 수 없고 목사가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실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벌이라는 거예요. 면직 다음이죠. 면직 다음에 가장 큰 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징벌인지를 알아야 되죠. 성찬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된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고백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시간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는 또 이 성찬이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소망을 얻는 그런 은혜의 성찬, 은총의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살 찢겨 주셨고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이 성찬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격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먹고 그리고 마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